운명처럼 나와 신앙의 만남의 계기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 그 종소리가 왜 내 마음을 울렸는지도 모르죠. 왜 그랬는지는. 사실 혼자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서 이 책을 누가 읽고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랜 목회자로서의 삶을 마감해가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바뀌어갔는지에 대해서 내가 조금 살펴보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품고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가 이런 사고의 맥락 속에 있구나 하는 걸 조금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고백적 언어로 글을 써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인간에게 불가능한 과제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자유를 주는지, 그러다 문득 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이 낯설어질 때가 언제인지, 그런데 그 낯설음을 내 인생으로 수용해가면서 하나님 체험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었어요. 글쎄, 그런 비결이 있다면 나도 좋겠는데 그런 비결이 없죠. 우리는 흔히 인생의 길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이제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근데 답은 없어요, 누구도. 그렇다고 한다면 질문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금 이 삶이 내게 던지고 있는 질문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앞서 걸어갔던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온몸으로 부딪혔던 깨달았던 바들을 우리 속에 내면화하고 받아들이고, 그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본다면, 내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를 묻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던지는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그게 이제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하시는 길에서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곁길로 나가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질문 앞에 소홀함 없이 답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나 스스로가 답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마련이고, 그럼 조금 더 큰 질서 속에서 내 삶을 바라봐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신앙생활해가는 하나의 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신앙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답을 딱 정해놓고 가는 과정이 아니라 순간순간 모색하고 그리고 흔들리면서 조금씩 지향을 바로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어려움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라. 우리는 늘 내 이웃이 누군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내 이웃은 내가 범주를 정할 수 있는 게 이웃이 아니에요. 무제약적 요구로 내게 다가와요. 그 요구 앞에 내가 그 사람을 맞아들일 것인지 맞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환대의 주체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요구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일 것인가 하는 문제일 뿐이죠.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내 집에 와서 문 두드리고 하루만 재워주세요 그러면 그 맞아들이기 어려워요. 위험한 사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사회는 난민 같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여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환대를 확장해 가야 하는데, 환대의 기본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의 넓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죠. 나 또한 그 사람과 똑같은 난민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환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곁을 줘가지고 다가오도록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진정한 의미는 환대는 아니고, 환대라고 하는 것은 무제약적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들 앞에 어떻게 나를 개방할 것인지, 그 사람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겠는지, 존중하는 마음이 있겠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우리 사회는 적대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은 1등만 살아남는다고 하고 타자는 극복의 대상으로 나타나죠. 누군가를 밀어내야 내가 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대한다고 하는 것은 모험이고, 그 모험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은 타자야말로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절대적 타자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때 비로소 환대가 가능해지기 시작한다. 모든 것은 그 종소리 때문이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연히 들려온 교회 종소리, 이런 것들이 나를 잡아당겼고 운명처럼 나와 신앙의 만남의 계기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 그 종소리가 왜 내 마음을 울렸는지도 모르죠.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고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은 호수와 같아. 그 호수는 흘러들어온 물도 거기에 있고 있던 물도 있고 섞인단 말이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깊어진다고 하는 건 뭐냐면, 흐름 속에서 보이지 않던 게 그 호수에 당도하고 보니 여기 과거의 나도 있고 지금의 나도 있고 미래의 나도 있네, 이런 걸 경험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뒤늦게 알게 돼요. 질문이 있어야 공부를 하게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게 경물하는 건데, 내 세상을 살펴야 돼. 살필 때 내게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냥 주어져 있는 현실을 수용하기에 급급하다고 한다면 질문은 일어나지 않죠. 적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야 하고, 그 질문이 나로 하여금 공부하게 할 거고,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 모순도 보이게 될 거고,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보일 거고, 이게 이제 동력이 돼야겠죠. 확신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가두어요.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거치지 않으면 성장 못하거든.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게 무너지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은 확신이라는 고치집을 짓고 그 속에 들어앉아요. 그때 이제 나하고 다른 생각하는 사람 보면 불편해지죠. 그래서 배타적이 되고 폐쇄적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근본주의 같은 것들이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라고 하는 태도. 이게 오늘 한국 교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린다, 확신으로부터 멀어졌다 하는 얘기는 더 큰 세계로의 초대예요. 그게 힘들긴 하지. 그게 힘들긴 한데 그 힘듦을 견뎌야 커져요. 소위 어두운 밤의 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하면 너무 행복해. 근데 어떤 순간에 그냥 전혀 이게 재미가 없어지고 권태로워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해. 불명확하게 변해. 이게 이제 어두운 밤의 경험인데, 그 어두운 밤의 경험을 통해서만 더 밝음으로 나갈 수 있어요. 책 잘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방황한다고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방황을 통해서 내 삶이 더 깊어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내게 다가온다고 해가지고 그 어두운 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냥 신앙을 포기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하던 일 계속 해가면서 가던 길로 울면서라도 가야 돼. 이게 울면서 씨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들인다고 한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온 회의의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회의를 통해서 나는 더 크게 되리라. 그런 뚝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사실 집에 가면 다 까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에 좀 열심히 적어봤는데 이따 집 가서 한 번 더 또 살펴보고 조금 더 깊이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자리에서 책의 저자인 김기성 목사님 직접 만나 뵙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막힘없이 이야기해 주실 때 제 안에서도 아하 하는 아하 모먼트가 생기면서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 제 가슴속에 남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만나 뵙고 싶은 한국의 목회자분 중에 한 명이셨는데 이렇게 굉장히 가까이서 만나 뵐 수 있는 기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사실 혼자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서 이 책을 누가 읽고 있을까를 항상 고민을 하고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독자분들을 만나서 재밌는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움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는 내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 혹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라는 말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랬던 것만큼 하나님은 다 알 수 없고 그렇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다 또 알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 염려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많은 젊은이들이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자기의 인생의 길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귀한 젊은이들이고 바로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문화를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독서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활성화되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안고 있는 이들이 동참하면서 더 깊은 인식의 세계,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